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죠. 어릴 때 한 번쯤 다 읽어보았을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은 요약본이고 원래 원본은 좀 더 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리버가 어느 날 소인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당황스럽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까먹느냐 문제로. 계란 뾰족한 부분부터 깨트려서 먹느냐, 아니면 그 아래 둥그런 부분부터 깨트려서 까먹느냐, 이 문제 가지고 100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풍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건가 주변적인 건가, 이것이 절대적인 건가 상대적인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점점 더 예수를 믿으니까, 이방인의 숫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마 그들 생각에 이러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율법, 할례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혈통, 구원받기에 합당한 민족,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동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니까, 모교회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로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또 격렬한 논쟁이 돼서 결론이 안 납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했던 얘기 4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자기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을 말하듯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멍에를 매는 거다. 그거 옳은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매려 하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멍에라고 했을까요? 율법은 사람에게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머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받게 하는 거, 율법 지키게 하는 거, 그건 멍에를 매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했던 얘기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 1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할례는 비본질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고보 사도도 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이미 하셨었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이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모두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본질이고 할례는 비본질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하나의 중재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도록 하고 네 가지 사항만 그들에게 전해서 지키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20절에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떤 겁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지 않도록 하고 음행을 금지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가 다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먹지 않도록 하자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음행 금지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금지하자. 그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로 만든 음식 먹지 않는 것은 위생을 생각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다 그 의견의 기쁨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결정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혼란이 다 잦아들고 다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이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 비본질에 집착했던 그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통과 고정관념을 고집하고 내 개인적인 신념과 내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잘못된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생명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죠.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노동도 근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쉼을 갖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안식일의 핵심이고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도 그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아야 나아야 쉬잖아요. 나아야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비난할 게 없습니다.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념, 그들은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본질에는 확고한 태도를 갖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재림, 성경의 권위, 교회의 거룩성, 예배의 당위성,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사랑,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핵심은 뭐냐 하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고 동성애 잘못됐다, 죄다라고 하는 사람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한 번에 벌금이 3천만 원 부과됩니다. 동성애 죄라고 하면 고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 부과합니다. 10번째 안 고치면 3억이 되는 거고 6억이 되는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이미 다 있습니다. 부족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이 법이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분명하게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학문을 주신 것은 배설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성관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면 신앙도 부정이 됩니다. 신앙이 부정되면 교회도 부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동성애 이 합법화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동성애자가 우리 한국의 대한성서공회 같은 성경을 출판하는,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를, 존 더반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찍어내는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나와 동성애자들이 상처받고 차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억을 배상해내라. 성경의 내용을 바꾸든지 800억을 배상해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거 그거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건 비본질이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음식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비본질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과 내 취향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본질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본질에 집착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건전한 상황화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30년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센터 처치라는 책입니다. 그 책 3장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도시에서는 복음화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해요. 왜 도시에는 복음화하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말이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중국의 가정교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농촌에서는 놀랍게 부흥됐는데 도시로 와서는 맥을 못 춥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됩니다. 그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의 교회들이 도시 외곽에 있을 때는 부흥이 되는데 도시로 들어오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희미해진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식어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에 오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에는 농촌보다, 도시 외곽 지역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탄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더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하던 것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증, 호소로 다가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예도 될 수 있는 거죠. 현대 음악에 익숙해진 도시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대배 시간에 기타를 쳐? 어디 대배 시간에 드럼을 쳐? 어디 대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 이런 태도를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백인 교회를 예로 듭니다. 이 백인 교회 신자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신념, 자기들이 가진 전통,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대요. 이게 왜 문제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 하면 목회자가 설교나 예배 방식이나 목회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엄청난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뭘 하셨습니까?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건전한 상황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건전한 상황화는 뭐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고수하지만 비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질에 대해서는 확고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유연함, 자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경 속에도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 밭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밭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밭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은 아그로스라고 번역되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아그로스. 번역하면 말 그대로 밭입니다. 밭.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1절에 13장 19절에 나오는 이 밭은 원문을 보면 케포스예요. 이거 번역하면 뭔가 하면 정원입니다. 정원.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겨자나무를 밭에 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은 겨자나무를 어디다 심는가 하면 정원에 심어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버리지 않았어요.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본질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 뿌려지는 밭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건전한 상황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과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멀쩡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출발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출발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자유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본질은 확고하게, 비본질에는 자유롭게,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요,
어느 날 저의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아버지, 저 염색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너 뭐 속으로 했던 생각입니다. 네가 뭐 새치가 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데 염색이냐? 이런 뜬금없는 마음이 들고 무슨 의도인지 탁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안 돼! 라고 하려다가 그 마음을 팍 누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색깔이 본질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했더니 그날 오후에 나타났는데 노랑머리를 하고 나타났어요. 완전히 금발을, 전체 머리를 금발을 다 해가지고, 머리가 짧지도 않아요. 긴 머리를 완전히 금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야 임마, 그게 머리냐, 목사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 마음을 또 확 누르고 잘 어울린다 야, 멋있다 야 라고 했더니 자기도 좀 불안했는지 안심이 되는 그런 눈초리를 갖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비본질이에요. 제가 만일 그때 안 돼, 어디서 네가 새치가 있어? 무슨 염색을 해? 목사 자식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러면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완전히 가로막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평생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나는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는구나. 저희 청년 결혼 주례 때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가리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먹는 음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또 이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제비하고 콩나물밥. 어릴 때 가난하게 살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수제비 콩나물밥은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제 마음에. 어느 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수제비하고 콩나물밥을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수제비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제비 내가 좋아하지만 그거 비본질인데 뭐. 본질을 붙들어야지. 본질이 있잖아. 가정의 평화, 그리고 연합, 사랑. 그게 본질이지. 아마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마다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은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반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은 편집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최우수 작품상과 편집상이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981년 이후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던 상은 한결같이 편집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어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편집한다는 게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편집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를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지 좋은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영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집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 내려놓아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